하나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 9, 10절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믿음으로 저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거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니라.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가 가졌던 것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이 떨어질 때 떠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형제들과 장막에 거하고 그렇게 한 것은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있는 성, 거룩한 성, 부름의 상, 곧 하늘 천국을 바랬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떠난 곳은 어디였습니까? 아주 문명이 발달되고 풍요롭고 살기 좋은 갈대아우르라고 그랬습니다. 그것도 적은 나이가 아니고 75, 75세에 하나님께서 본토 친척 애비집을 떠나 내게 지시할 곳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그 좋은 걸 놔두고 세상을 떠나고 하나님께서 그를 가족과 함께 다 버리고 떠나라고 합니다. 근데 그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떠났다고 그랬습니다. 그 믿음이 무슨 믿음입니까? 천국을 소망하는, 부활을 소망하는 믿음이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행적을 쭉 살펴보면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떠나라고 했으니까 다 버리고 떠나고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게 쉽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를 뭐라고 합니까? 너로 내가 복을 주겠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고 복도 주되 창대하게 복을 주겠고 너를 마침내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면 그게 뭔가 우리가 교훈을 잘 봐야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예수를 믿으면 무조건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시고 복 주시고 잘되게 해주고 자식도 복 주고 모든 게 잘 돼준다고 했기 때문에 그의 결과만 봤지 그의 어떤 하나님께서 그를 이끌어 가시는가를 그걸 소홀히 한다 그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내시고 때로는 앞에서 때로는 꿈으로 말씀으로 그에게 명령하시고 훈련하셨다는 겁니다. 훈련하셨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아브라함의 오늘 본문 말씀은 아브라함은 이 땅을 바란 것이 아니고 그 복은 무슨 복입니까? 영생의 복인 겁니다. 모든 것을 세상을 떠나서 그 갈 만큼 하나님께서 뭡니까? 그게 큰 가치가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훈련시켰는데 오랜 시간이 흐른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즉 다시 말씀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을 갈대아우르를 떠나게 하시고 그대로 놔둔 게 아니고 계속 이끌어 가시면서 그를 훈련시키셨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어떻게 합니까? 우리도 예수를 믿고 고백하면 광야 교회, 곧 교회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는 겁니다. 그걸 봐야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첫째 뭡니까? 떠나라고 그랬습니다. 뭘 떠나? 창세기 12장 1,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본토 친척 아비집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자, 궁극적으로는 천국이지만 이 땅이 뭡니까? 지시하실 땅은 뭡니까? 먹고 마시는 겁니까? 그게 아닙니다. 내가 네게 지시할 땅 아버지 집으로 가라 그 말입니다. 아버지 집 성전으로 가라 그 말입니다. 교회 중심으로 살아라 그 말입니다. 자, 교회는 어떤 것입니까? 자, 솔로몬이 이제 장막 성전을 폐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딱 짓고 나서 성전이 어떤 곳인가를 보여줍니다. 자, 열왕기상 8장 1절입니다.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와 모든 지파의 두목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예루살렘 자기에게로 소집하니 6절입니다.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처소로 메어 드렸으니 곧 내전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내전 여러분이 계신 곳이 구약으로 말하면 성소고 지금 제가 서 있는 것이 지성소입니다. 자, 성전을 짓고 언약궤를 메어 가지고 어디로 넣습니까? 지성소에.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언약궤, 법궤, 하나님의 말씀의 궤, 언약의 말씀을 모신 것입니다. 9절입니다. 교회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세우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모세가 시내산에서 호렙에서 넣은 것입니다. 그것은 두 돌판이라고 그랬습니다. 두 돌판, 십계명입니다. 언약입니다. 자, 그걸 교회에 모신 것이다 그 말입니다. 잘 말씀하고 있는 것 신명기 4장 8절입니다.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아버지 집에는 율법, 곧 규례와 법도를 모신 것입니다. 10절입니다.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로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려 하노라 하시매. 자, 율법은 규례와 법도고 그것은 내 말, 하나님의 말씀이고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입니다. 어떤 것이 가장 똑똑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브라함을 지금 갈대아우를 떠나게 해가지고 아버지 지시할 땅으로 가가지고 백성뿐만이 아니라 자녀들에게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하나님께서 계속 경외하는지 안 하는지를 훈련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장 똑똑한 사람은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완전한 지혜는 완전한 명철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4장 1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로 지키라 명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라. 자, 아까 지성소에는 두 돌판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그게 십계명입니다. 택한 자와 맺은 언약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모시고 선포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영광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11절입니다. 다시.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인하여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무조건 성전에 온 게 아니고 그 성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모셔야 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안치하고 그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사랑하고 수월했을 때 하나님의 성전의 영광이 가득하다. 13절입니다. 내가 참으로 주를 위하여 계실전을 건축하여 싸우니 주께서 영원히 거하실 처소로소이다 하고. 주님이 거하실 처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이제는 네가 세상이 아니고 아버지 집으로 가라 그 말입니다. 아버지 중심으로 살아라 그 말입니다. 교회 중심으로 살아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민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회 생활이거든요. 교회 생활할 때 딱 출발할 때 개수를 해가지고 신앙생활 출발할 때 이스라엘 12지파가 성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제일 앞을 모시고 출발하고 언약궤를 가고 언약궤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고 뒤에 성막이 가면서 12지파가 전체 성전 중심으로 살았다고 합니다. 아멘.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쉴 때도 지켜주시고 출발할 때도 지켜주시고 밤에는 편안하게 해주시고 지켰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꼭 우리가 꼭 이렇게 성전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살아야 됩니까? 왜 익숙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정말 갈 때 본토 친척 애비집을 떠나야 됩니다. 교회 중심으로 살아야 됩니다. 아버지 중심으로 살아야 됩니다. 절대 떠나면 안 됩니다. 하니까 그들이 입이 튀어나오고 온망불평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겠다고 그랬어요? 신앙생활 딱 출발할 때 불질러 버렸다고 그랬습니다. 아멘. 자, 교회는 어떤 것입니까? 잘 나타나는 말이 있죠.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 다윗입니다. 정말 교회를 사랑했습니다. 아버지 집을 사랑했습니다. 다윗은 아버지 집이 어떤 것인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주님은 거하실 처소라고 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이 주님이 죽은 주님이 아니죠. 교회는 피값으로 산 교회다 할 것 같으면 주님은 살아계시죠.
그 주님은 말씀이면 주님 말씀이 죽은 말씀이 아니죠. 그래서 생명의 말씀이다 그 말입니다. 시편입니다. 121편입니다. 1절부터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주님 우리 아버지인데 아버지 집에 살면 먼저 사십니까? 그렇게 중심으로 사십니까? 그 교회는 어떤 것이라고요? 너 어디서 도움을 찾느냐 그 말입니다. 교회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한테 뭘 요구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받으려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잘되게 도와주려고 하는 겁니다. 복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121편 2절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로 실종치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그분은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시고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사람은 또 우리를 실족시키고 낙심하고 그렇게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때로는 말씀에 강하고 때로는 말씀을 통해서 책망하고 때로는 말씀이 나하고 맞지 않고 막 나를 때리고 하는 것 같지만은 어떻습니까? 이 지나고 보면은 우리가 자녀들이 부모 말씀에 지나고 보니까 구구절절 내가 참 부모님이 나를 그렇게 책망하고 했던 것이 정말 부모님 사랑이었구나. 학교 다닐 때도 무조건 옹야옹야한 게 아니고 학교 다닐 때도 나를 그런 권면해주고 나를 해준 선생님 진짜 좋으신 분이었구나. 친구들도 다 그냥 옹야옹야한 게 친구가 아니었고 정말 신앙생활 때도 나에게 때때로 책망돼주고 권면돼주고 이렇게 책망해준 사람이 진짜 좋은 분이었구나. 생각을 하고처럼 사람도 그런다면 주님은 오늘 우리를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은 어떤 분으로 오셨어요? 절대 여러분을 시험 들게 하지 않고 여러분 시험 크게 할 일도 없고 오직 살리는 영으로 오셨어요. 잘되게 하려고요. 유익하게 하려고요. 범사 잘되게 하려고요. 이걸 빨리 깨달아야죠. 암만 해봐요. 여러분 세상에서 여러분에게 생명 준 사람 있어요? 목숨 준 사람 없잖아요. 왜 그런데 주님이 오셔서 나를 죽으시고 다시 사시고 이걸 지식으로만 생각합니까? 4절입니다. 시편 121편.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아요. 시편 121편 5절입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네 우편에서 그늘이 되신다. 피곤하면 그렇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우편에서 그늘이 되신 주님이 성전에 계신다. 그래서 찾는 거야 아버지한테.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께로다. 하나님은 어디 계신다? 온천하는 참자마라. 하나님은 성전에 계신다. 영원히 주께서 영원히 거하실 저소다 그 말입니다. 6절입니다. 낮의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계속해서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명쾌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우리에게 때로는 고난과 환난이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뭡니까? 환난을 명쾌하신 분이다. 그리고 왜 환난을 주십니까? 우리를 정금같이 훈련시키시려고. 아멘. 여러분 우리가 천국 하늘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견뎌야 하느니라. 그러면 견디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나를 찾으라.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네 짐을 들어주리라. 그렇게 했잖아요. 견디기 힘들다고. 또 주님께서는 어떤 환난 시험을 줄 때 우리에게 피할 길을 또 주신다. 사람을 통해서 누구 또 주님의 음성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천사를 통해서 힘을 이기게 해주신다 그 말입니다. 그냥 그것이 없이 뻘로 홀로 다니니까 그냥 하나님 없는 같이 다니니까 하나님이 그런 거지요. 모든 환난을 명쾌하시며 이렇게 다윗이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방패요 나의 힘이요 나의 환난의 피난처시라. 환난 날에 내가 환난 날에 나를 응답하신 하나님. 그렇죠. 다시 7절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명쾌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지금부터 영혼까지는 뭡니까? 주님 앞에 설 때까지.
그 길을 어떻게 저 높은 길을 가느냐 생각하지만 주님께서 그 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고 했잖아요. 주님은 그러면서 단 한 가지 뭡니까? 벌람이 나를 따르라 그 말입니다. 나를 따라라. 날 못 믿겠느냐? 나 너 하나 살리려고 이 땅에 오셔서 2000년에 오셔서 네 생명을 살려줬는데 내가 죽어버렸다면 네 부활도 없을 것이고 소망도 없을 것이고 예수 믿는 가장 미련한 짓이고 망하는 것인데 예수 안에서 죽은 자도 다 망하는 것인데 너 인생도 망하는 것인데 오늘 내가 살아있지 않느냐? 오늘 또 왜 내가 해마다 이것을 살아있는 임재를 보여주느냐? 왜 너희들이 또 고난주간을 통해서 내 고난을 너희들이 묵상하며 체험하게 하느냐? 왜? 그 고난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부활의 아침에 부활하신 날 아침에 그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말씀을 통해 증거하고 찬양을 통해 증거하고 오늘 우리에게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증거하는 것입니다. 왜? 여러분들 또 증인이 되라고. 증인이 되라고. 삶을 뭐 부활해서 말로만 하면 뭐합니까? 체험이 돼야지. 이게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는 주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시고 뭐라고 합니까? 사람이 누구라고 하느냐? 야, 다 대답을 못 합니다. 야,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당신은 메시아 구원자입니다. 전능 살아계신 분입니다. 바요나 시몬아 보이다 이를 내게 알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내 반석 위에 내 몸 위에 교회는 주님의 몸인 겁니다. 반석은 그리스도. 내 몸, 내 핏값으로 산 교회다 그 말입니다. 이 교회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어때요? 니들 왜 이리 오라고 그래요? 아버지 집으로. 이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말입니다. 살게 해준다고 말입니다. 닭이 병아리를 그냥 팍 품같이 독수리가 새끼를 그 낭떠리 그런 상황에서도 날개에 탁새 살리는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어디서? 아버지 집에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래서 교회를 오는 거예요. 복이 어디 있어요? 주님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과 금, 은, 보화가 가득함이니라. 그래서 여러분 사람을 사귀어도 누굴 사귀어야 돼요? 교회 중심으로 사는 사람, 저분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주님을 사랑하는가, 그 사랑을 흘려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사랑의 젖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다윗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노숙자 있을 때 400명, 600명까지 모여있지만 나중에 그들이 다 잘 됐지 않습니까? 근데 다윗이 어땠어요? 교회 중심으로 살았다고 말입니다. 우리는 어쩐지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첫 번째 반드시 교회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 첫 번째 그런데 그렇게 명령했는데도 첫 번째 좀 어려움이니까 어디입니까? 바로 세상을 기우고 내려가 버리지 않습니까? 반드시 교회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중심 살지 않고 그런 걸 많이 바라보면 여러분이 영혼이 왜 상처를 입어. 육체가 막 여러 가지 상처가 나버린 같이 영혼이 여러 가지로 힘들고 공부하고 여러분 지치고 상처를 받아버린다고 말입니다. 심령이 상해버린다고 말입니다. 보호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중심으로 살아야 되고 많은 사람도 교회를 사랑하는 분과 함께 동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고 복을 줬다는 것이 없어요. 첫 번째거든. 두 번째는 뭡니까? 아브라함의 소원이 뭡니까? 이제 나이가 들어가고 그러니까 새끼를 낳아야 돼. 특히 이스라엘은 그런 거 강하죠. 새끼를 낳는다. 근데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마라 그래요. 야, 나는 네 몸에서 새끼 자식 줄 테니까. 아버지 내 나이가 몇입니까? 아내는 경수가 다 끊어졌는데 걱정하지 마라.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근데 암만 그래도 아이고 딱 재패된데 안 잡히니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아니 아버지 지시할 땅으로도 왔어. 교회 중심으로 살아.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 근데 10년이 지나도 아니 1년 지나면 복을 줘야 될 것인데 복의 근원이 된다 했는데 복도 안 주고 자식도 안 주네. 은근히 이제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그럽니다. 아이고 이제 당신 이제 소망 아이고 기다리지 맙시다. 당신이나 나나 나이가 다 늙었고 이제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무슨 새끼를 낳는다 그 말이요. 내 첩이 있는데 하갈이 있는데 그걸 내가 당신한테 다 이렇게 동침해가지고 자식을 얻읍시다. 자식 얻읍시다. 해가지고 동침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난 자식이 이스마엘입니다. 창세기 16장 1, 2, 3, 4절입니다. 창세기 16장.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생산치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생산을 허락지 아니하셨으니 원컨대 나의 여종과 동침하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가져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한 지 10년 후이었더라.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으니 하갈이 잉태함에 그가 자기의 잉태함을 깨닫고 그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자식도 걱정하지 마라.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고 네 몸에서 날 자식이라 약속의 자녀라 날 것이다. 그리고 네 후손이 어느 정도 된다 했습니까?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이 네 후손을 번성하게 해주리라. 그런데 10년이 지났는데도 안 해주니까 결국은 아내 말을 듣고 새끼를 낳은 겁니다. 그게 이스마엘입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이제 행복했어요. 편안하게 자식이 새끼를 낳았으니까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할렐루야죠. 행복했겠죠. 그런데요,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창세기 21장 1절부터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를 공고하셨고 또 여호와께서 말씀대로 사라에게 행하셨다. 주 여러분, 하나님 말씀입니다. 천지없어 이루어지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나이가 많고 걱정이 되니까 인간의 생각으로 하니까 좀 걱정이 되는 거예요. 부활줄은 뭡니까? 고난은 잠시 고생, 고난은 잠깐 우리가 근심했지만 부활줄이 뭡니까?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말입니다. 말씀도 살아계신다고 말입니다. 걱정하지 마라고 말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고 말입니다. 계속해서 사라가 잉태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기한에 미쳐 늙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 낳은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의 명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낳을 때에 100세라. 75세 나와가지고 10년 되니까 85세 때도 아이고 끝장났네. 그래가지고 안 믿고 했는데 하나님은 그보다도 훨씬 지나서 100세 말씀하신 대로 자녀를 주셨다. 우리 하나님은요, 말씀이시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성경 첫 번째가 나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우리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신데 이 땅에 오셨는데 아들로 오셨는데 창조하신 분이 죽은 자를 못 살리겠습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자식을 낳게 해주셨어요. 근데 이제 이스마엘 낳고도 행복했어요. 새끼를 낳았으니까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근데 이제 문제는 뭐예요? 또 새끼를 또 낳은 거예요. 이건 더 좋아야 될 건데 이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집안에. 21장 창세기 21장 8, 9, 10절입니다.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에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대언을 배설하였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소생이 이삭을 희롱하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이삭이 태어났는데 하나님이 주신 자녀거든요. 근데 그 전에도 행복했어요. 정말로 기다리다 했는데 이제 하나님 또 나서 또 자식을 또 준 거야. 근데 문제는 더 행복해야 되는데 이제 어느 날 잔치를 하는데 하갈의 소생 이스마엘이 이삭을 하나님 주신 자녀를 희롱하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자, 이걸 보고 뭐라고 합니까? 사레가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아버리라고 그럽니다. 그 말은 뭡니까? 가정이 난리가 났다고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버려버려 내쫓으라고 하는데 이제 집안의 근심거리가 된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교회 중심으로 살아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사세요. 하나님 말씀 외에는 버리세요. 하나님의 뜻 내 생각을 하지 마세요. 천만금 준다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아도 때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큰 복을 줄 수 있어요. 근데 복이요? 반드시 언젠가 무너진다 그 말입니다. 지금 가정이 깨져버리잖아요. 아니 돈보다 중요한 가정이 깨져버리잖아요. 행복, 잠시 기쁨을 줘도 무엇이 됐든 물질이 됐든 무엇이 됐든 여러분 뭐 자녀들이 뭐 잘못해도 잠깐 그리 된 것 같은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한다고 말입니다. 난리가 난 거예요. 여러분 벽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손해본 것 같지만 희생하고 손해가 아니다 그 말입니다. 이걸 놓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걸 놓치는 거예요. 다시 창세기 21장 8, 9, 10절.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의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대언을 폐살하였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소생이 이삭을 희롱하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이제 깨달은 거예요 이제. 그런데 이제 근심이 됩니다. 11, 12절.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위하여 그 일이 깊이 근심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요종을 위하여 금시치 말라.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칭할 것임이니라. 자, 하나님은 이미 이 말씀을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제 당하고 나서야 그 말씀이 온 거예요. 쓴맛을 보고 나야. 그러니까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말씀이 쓴맛을 봐야 돼. 맛을 봐야 믿게 된다 그 말입니다. 고난을 당해봐야 말씀이 이루어지는구나. 여러분 똑같은 성경을 말씀 보면서 어떤 것이 말씀이 이루어진 것 같지만 거의 30년, 20년 좀 들었던 말씀이 이제 그 말이 그렇구나 이제 깨달아지잖아요. 이 말씀이 율법이 영생의 말씀이고 헛된 것이 아니고 생명의 말씀이라고 처음에 믿고 들었어도 예수 믿으면 무조건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순종해야 천국 가고 소속한다 해도 지식으로는 듣고 들었어도 반응이 없잖아. 그것이 맞다고 마음에 그것이 마음에 그 말씀이 맞다면은 경성하고 두렵고 떠는 거 아닙니까? 또 그렇게 살라고 힘쓰는 거 아닙니까? 내가 목표가 거기 있다면은 그냥 그런갑다 하고 그런갑다 하고 나는 이게 안 이루어지구나.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말씀이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말씀하죠. 너희가 믿음을 보겠느냐고.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 믿습니다가 믿음이 아니고 여러분 먼저 깨닫게 되고 그 말씀대로 살라고 그게 살고 내 영혼에 요동을 쳐야 내 영혼이 차가 움직이기 시작한다 그 말입니다. 누차 말씀했는데 하갈 사례도 이제서야 그 쓴맛을 보고 가정이 잠시는 좋았어. 행복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이 딱 되니까 이거 하나님이 전번에 말씀하셨는데 내 몸에서 이삭이 약속의 자녀를 주신다고 했는데 이게 진정한 기업이라고 했는데 맞네 이거네. 생각이 절절절절 난 거야 이제. 좋았던 생각. 그러니까 갑자기 이렇게 가정에 엄청난 회화리 쓴맛이 나니까 여러분 고난이 생기면은 문제가 생기면은 하나님의 사람은 생각해 보잖아. 왜 이렇게 생겼는가 하고 맞죠? 그러니까 이제 말씀이 짝짝짝 들어오는 거예요. 13, 14절입니다.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시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취하여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자식을 이끌고 가게 하매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들에서 방황하더니 내어 쫓습니다. 하나님께서 내보내라. 사례 말대로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보내라. 22절입니다. 때에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피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도다. 얼마나 귀한 자식입니까? 그것도 10년. 제 핏속 아닙니까? 핏줄 아닙니까? 버리기가 쉬웠겠습니까? 그 고통이 얼마나 난 것을 체험하니까. 가정이 풍지팡탕이 나니까. 그래도 못 버리고 머뭇머뭇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사례 말대로 해 버려. 근데 버리라. 뭡니까? 여러분 생각이 암만 좋아 보이더라도 때로는 그 생각도 하면 중간에 복 받은 것이 눈에 보이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버려야 된다고 말입니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보내라, 사람을 쫓아버리라고 말합니까? 그걸 버리고 나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못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브라함은 사라의 말 들었어요. 그래서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기다리다 안 되니까 교회도 떠났어요. 아버지 말대로 지잘 땅으로 갔어요. 그러면 자식도 줘야 되는데 10년이 넘어도 안 줘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서 이제 죽기는 죽을 것 같고, 그러니까 자식을 낳았어요. 하가를 통해서. 기뻤어요. 엄청 행복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이 100살 때 자식을 줬어요. 말씀대로 이루어졌다고 말입니다. 그러고 나니까 좋아야 되는데 난리가 난 거, 집안이 풍지박살이 난 거예요. 어려우니까 뭡니까? 고난을 당해. 우리가 한번 생각하잖아요. 왜 그랬을까?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내 몸에서 씨를 준다겠지. 그 씨가 번성하겠다겠지. 이게 진짜 기업이다겠지. 말씀했네. 내가 안 믿었네. 내가 나이가 먹었다고. 하나님께서 나를 시험하셨구나. 인내하는 거, 기다리는 거 보셨구나. 아, 뭐라고 했거든. 하나님 말씀 살아계신다. 아,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 정말 행복이 없구나. 잠시 기쁨이 있으나 그것이 오래 가지 못하는구나. 고난이 되는구나. 버려버렸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신앙생활은요, 첫 번째가 교회 중심으로 살아야 되고, 교회는 누가 있어요? 왕이, 우리의 왕이 하나님이요. 사람의 말이 필요 없는 거고, 하나님이 계신데 목사의 말 필요 없는 거요. 첫사람 아담이 왕이 에덴 동산에 계시는데 하나님이 직접 했는데도 미혹당해 버렸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야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 외에는 버려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자기 말도 한마디 안 했어요. 내 교훈은 아버지 것이에요.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만 줬어요. 하나님께서 모세 부를 때도 야, 내 말을 네 입에 둔다. 너는 내 말을 네 입에 그대로 다 구하라. 아멘. 선지자들한테 뭐라고 합니까? 너는 하나님 말씀 어떤 핍박이 와도, 어떤 강팍한 데서도 하나님 말씀을 이루 하시다 하라. 그렇게 살지 않으면 애국과 재앙이 쓴맛을 본다는 것을 이야기해라. 쓴맛을 봤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뭡니까? 내 생각을 버리는 겁니다. 제 아무리 능력이 있는 사도 바울도 주님을 만나고 어땠습니까? 3층 천도 갔다 오고 눈도 지혜와 계시를 해가지고 엄청난 은사를 가졌는데 뭐라고 합니까? 오직 그 소원은 뭡니까? 하늘, 부름의 상, 더 좋은 부활, 천국이다 그 말입니다. 그 가지고 계서 뭡니까? 내 생각을 싹 배설물로 버려버렸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버렸어요? 아직도 있어요? 그나마 이제 하나님 말씀 오니까, 하나님은 대충 말씀을 두루뭉실 알게 되면 버릴 수가 없어요. 전부 제 생각으로 가. 사실이요. 근데 여러분 뭐하다? 이제 말씀은 딱이요. 말씀이 딱 임하니까. 흘려버리면 여러분 상관이 없지만 이제 여러분이 말씀이 듣고 못이 됐다면은 분별이 되죠. 그래서 이제 때로는 뭔 기도합니까? 지금까지 먹고 마실 거 기도했지만 아버지 뭔 기도합니까? 아버지 말씀대로 살게 해주세요. 어떤 말씀이든지 살게 순종하게 해주세요. 전에는 근심했지만 아무것도 그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구하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거를 구하라. 먼저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그 기도해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 하시리라. 순종해야 다 이 복이 임한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 받을 때 나하고 좀 상충됨이 있더라도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마시고 딱 볼 것이 목사나 누가 하는 말이, 남편이 아내가 하는 말이 성경에 있다면 주여 이 말씀대로 살게 하옵소서. 아멘. 이 사람은 위대한 사람이지 뭐 많이 알고 뭐 이게 아니다고 말입니다. 왜? 우리는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인생 마지막에 싸운 거 뭡니까? 내 영과 육의 싸움을 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영적 싸움이 뭡니까? 우리는 뺀 세상하고 사람들과 싸우는데 사도 바울은 내 영혼과의 싸웠어. 내 영혼과 육체가 싸운 거예요. 전쟁을 한 거예요. 오라 나는 공부한 사람이로다. 왜 그렇게 했어요? 그는 내 영혼이 천국 가야 되니까. 천국 가야 되니까.
여러분 내 생각 가진 사람은 절대 못 가요. 매일 들은 말씀이 그거 아닙니까? 알곡과 가라지 쭉쟁이 비유. 하나님 말씀 받고 사람의 말 받으면 여러분 가라지 되죠? 솔로몬도 보고 받고 나니까 지 멋대로 나중하지 않습니까? 원하는 대로 다 지 멋대로 해보지 않습니까? 자기 생각을 집어내는 거예요. 결국 뭐라고 합니까? 헛되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게 살면 만족을 하나님께서 싹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돌아볼까 합니까? 왜 내가 지금 멋대로 다 하는데, 내가 다 하는데 여자도 없고 헐것 쾌락이고 뭐이고 다 하는데 왜 만족이 없지? 만족이 없지? 만족이 없지. 하나님이 그렇겠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돌아보는 거 아닙니까? 아, 그렇지. 심판이 있구나. 내가 영원히 사는 게 아닌데 내가 이것을 묻혀가지고 여자에 묻혀가지고 쾌락에 묻혀가지고 영원히 살 거 살았구나. 아니구나.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다. 아유, 죽은 애는 심판이 내 의인과 악인이 무조건 천국가 아니고 악인이 심판을 받는 거네. 선을 행한 자가 생명의 부활로, 악이 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자는 게 악이네. 철치 무슨 불이 드는 거지. 그 교회는 뭡니까? 여러분이 교회 오면은 교회는 하나님 말씀이 선포돼야 그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을 딱 씻어주는 거예요. 생각을 날마다 말씀으로 씻는 거예요. 그럼 내 영혼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하루 이틀 먹지만은 말세가 되면 성령 시되면 날마다 모여서 말씀으로 씻는 거예요. 내 영혼이 깨끗하게 있는 거예요. 흰옷을 입혀주는 거예요. 두루마기를 빨아주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반드시 버려야 된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교회 생활하고 너 이제 내 말 들어. 내 말 들어. 네 생각 다 버려. 계속 훈련시키는 겁니다. 자, 이삭이라는 사람도 있어요. 이삭은 아버지 말씀 잘 들었어요. 맞죠? 네, 번제로 드리라 할 때 따라갔어요. 다 알아들을 수 있는 나이인데 그 번제로 칼로 칠 때까지 꼼짝도 않은 사람이 이삭이었어요. 순종의 사람이라고도 합니다. 또 이삭은 자기 아버지는 기근이 왔을 때 애굽으로 내려갔지만 역시 동일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때 이삭도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내려가려고 합니다. 세상으로 내려가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야, 세상 애굽 내려가지 마라. 그날 네가 그 있는 그날에 그대로 머물러 있어라. 그럼 머물러가지고 복도 받았어요. 자, 그럼 이삭은 완전한 사람이었을까요? 근데 성경을 보면요, 이삭도 버리지를 못했어요. 아, 하나님께서 이삭도 훈련시키셨구나. 볼 수가 있어요. 이삭의 아들은 야곱과 에서입니다. 쌍둥이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아내 리브가를 통해서 잉태하게 하셔놓고 그에게 말씀하시는데 나중에 뭐랍니까? 큰 형이 에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큰 자가 장자 축복권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뭐라고 합니까? 동생 야곱이 에서가 동생 야곱을 섬기게 되리라. 아멘? 와, 하나님께서 야곱을 축복해 본 겁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어땠어요? 이삭이 누구를 사랑했어요? 에서를 사랑했죠. 하나님은 야곱을 잘 섬겨야 될 사람이다. 축복해야 될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딱 해놨는데 이삭은 야곱보다 에서를 들사람, 사냥을 마련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고기도 잡아가지고 잘했던 것 같아요. 이제 눈이 어두워져서 이삭이 죽을 때가 됐습니다. 이제 축복 기도를 하고 이제 유언을 하고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뭐라고 합니까? 나를 위해서 사냥을 해가지고 맛있는 것을 갖게 해달라고 합니다. 에서를 시켜서 사냥을 좀 해오게라. 내가 맛있는 고기 먹고 싶다. 그러면서 내가 그를 마음껏 축복한다고 합니다. 이제 그 이야기를 리브가 아내가 들었어요. 리브가도 말씀을 안 할 거 아닙니까? 큰일 났다 이거. 저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에서 큰 형이 작은 자를 섬긴다고 했는데 지금 큰일 났다. 이제 양반이 죽을 때 됐는데 그리고 마음껏 축복해 본다 하니까 이제 여러분이 성경 알죠? 얼른 리브가가 야곱한테 가가지고 야야야 너 얼른 가서 나가서 고기를 사냥해다가 할 때 아버지한테 축복기도 받아라.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너 에서와 같이 똑같이 변장하라고 그러죠? 그렇다. 한번 볼까요?
자, 창세기 25장 19절부터 23절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후예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세의 리브가를 취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바다 사람의 아랍 조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랍 조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삭이 그 아내가 잉태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 아내 리브가가 잉태하였더니 아이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가로되 이 같으면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였더라.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창세기 27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이삭이 나이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가로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가로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노니 그런즉 내 기구 곧 존돌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나의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다가 먹게 하여 나로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야, 이세야, 가서 사냥해가지고 고기를 잡아라. 내가 죽기 전에 먹고 늘 내 마음껏 축복한다. 근데 하나님 뭐라겠어요? 25장 23절입니다. 창세기 25장 23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큰 자는
말미암아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니 이제 뭐 이삭까지도 버렸는데 이스마엘까지도 다 버렸는데 느닷없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아니 이제 복 받을 때도 했는데 갑자기 또 아니 이스마엘도 버렸는데 이 독자 이삭까지 아니 이 약속이 잔인하겠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번성케 해주겠다고 했고 또 이스마엘을 버려라 그 사람이 이제 하나님은 이제 이삭까지 버리는 것도 보통 번제가 아니고 번제로 불태워서 각을 따가지고 죽여버리라고 그러네. 환장할 일 아닙니까? 근데 신기한 일입니다. 아브라함은 여기서 그러면 입이 좀 튀어나오고 원망하고 아니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자 보면 뭡니까? 3일길이라고 합니다. 아니 오늘 당장 죽여버리면 애가 눈 깜빡깜빡 해버리겠지만 3일길 3일 72시간이요. 먼 길을 아내하고도 이야기도 않습니다. 아버지 왜 이랬습니까? 아니 왜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신다면 이럴 수가 있습니까? 도대체 원망도 기도 원망이 아니라도 기도 하소연도 이런 것도 한마디 없어요. 숨소리 나는 성경에 보면 군더더기 하나도 없어. 그냥 딱 챙겨가지고 침묵해버리고 새끼 딱 데리고 자식이 물어봐도 번제는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실 것이다. 딱 하고 3일길 그 마음이 요동치고 막 그럴 것 같은데 그런 것도 없이 아내하고 말 한마디 없이 일찍 일어나서 그냥 딱 챙겨야 나무 챙기고 불 같은 도구 챙겨가지고 3일길 떠나버립니다. 떠날 뿐만이 아니라 가서 작작작 나무로 그대로 아버지 말씀대로 그냥 명하심대로 그냥 그 놔두고 나무 놓고 물 넣어놓고 불 질러가지고 칼 들어가지고 딱 9절부터 12절입니다. 시간이 없어 12절만 보겠습니다.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교회 중심으로 살았어. 내 생각 다 버렸어. 하나님 버리라는 이스마엘 그 뱃속 같은 핏줄 새끼도 다 버려버렸어. 만으로 쫓아버렸어. 이제 막 이 정도 됐으면 줄 아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너 새끼 가서 번제로 바치라. 또 그대로 해. 야, 가는 것마다 대단한 거예요. 그대로 해. 주일 때, 야, 손대지 마라. 아브라함아. 네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 아노라. 자, 창세기 22장 1절입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시험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독자 이삭을 정말 바치라고 그랬겠어요? 죽여라고 그랬겠어요? 그건 아니죠. 아니죠. 그건 유치원이 생각해도 아니죠.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내가 요구할 때 네가 가장 귀한 것도 바칠 수 있는 그 믿음이 있는가 시험했다 그 말입니다. 독자 자식 바치라는 게 아니고 그 얼마나 귀합니까? 그 말은 뭡니까? 가장 귀한 것까지도 네가 이제 내가 요구하면 바칠 수 있는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달아본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야, 믿음을 보시고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구나. 이제야 경외하는구나. 합격했다 그 말입니다. 합격한 거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복의 근원이 된다고 했잖아요. 이 하늘의 복과 이 땅의 복도 약속한 거 다 준다고 했잖아요. 22장 16, 17, 18절입니다.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아니라. 믿음을 인정했어요.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셨어요. 복을 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입니다. 지시한 땅 교회입니다. 다 버리고 갔습니다. 교회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거기서 복을 다 주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교회 생활하면서 하갈과 이스마엘도 버렸습니다. 아버지 생각과 뜻에 버린다는 것도 다 버렸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다 버리고 거기서도 바로 복을 주지 않았습니다. 언제 복을 줬습니까? 오늘 교회를 중심으로 삼고 네 생각과 뜻도 버리고 내가 너에게 생명 준 것 같이
내가 내 생명을 내게 준 것 같이 너도 내가 생명 주지 않더라도 네 가장 귀한 것까지도 내가 너를 준 것 같이 너도 그럴 수 있는 믿음을 달아보시고 합격할 때 믿음을 인정하시고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자라 말씀하시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셨습니다.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우리는 갈라디아서 3장에 보면은 우리가 예수 믿으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아브라함의 복을 받을 자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무조건 아브라함의 복, 하나님 복이 근원이 되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해서 복이 다 이루어지는 건 아닙니다. 또 교회 생활하면서 내 생각과 뜻을 다 버린다고 해서 그때 또 오늘 아브라함의 복이 되면 다 복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 중심으로 살고 이제 하나님 말씀을 선포를 통해서 씻어버리고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절대 살고 내 생각을 버리고 아버지 주님 앞에 고난주간 부활절을 통해서 나에게 생명 주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아들 생명 그 피할 수 없는 생명 주신 주님 앞에 오늘 주님이 내게 요구할 때 내가 가장 귀한 것도 바칠 수 있는 믿음을 인정받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하시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떠났습니까? 교회 정신으로 삽니까? 다 버렸습니까? 내 생각을 다 버렸습니까? 이제 바꿔질 겁니다.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데 나하고 상충되는 거 있을 때 전에는 내가 강팍하고 곤혹스럽지만은 이제 감사가 나올 것입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다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그럼 어떤 믿음 때문에 이렇게 이루어진 겁니까? 히브리서 11장 17, 18, 19절입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되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저가 하나님의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려주시고 다시 받게 해주겠다. 그 믿음이 있었다고 말입니다. 가장 귀한 것을 돈보다 귀한 거 아닙니까? 그것을 바쳤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도로 돌려주신다. 우리는 하나님이 요구할 때 새끼 바치라고는 않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가장 귀한 것을 요구할 수 있겠죠? 근데 우리는 왜 그 믿음이 있을까요? 있습니까? 사르밧 가부 마지막 양식입니다. 예수님 사람에 그런 믿음이 없었다고 그랬습니다. 찾아봐도 없었다고 했어. 마지막 양식 주의종 바쳐라. 왜 바쳤을까요? 이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돌려주시긴다는 믿음, 살리게 해주신다는 믿음, 죽지 않게 해주신다는 믿음, 부활의 믿음. 그리 아니할지라도 더 좋은 부활의 하늘의 상을 얻고자 하는 믿음이 있었다고 말입니다. 모세도 다 받고 다 포기했잖아. 오늘 우리는 교회 생활합니다. 내 생각 다 버렸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을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시험할 수 있다고 말입니다. 주가 쓰시겠다 할 때 가장 좋은 것을 드리라고 할 때 그 믿음이 있느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믿음이 중요한 겁니다. 믿음의 선지자들은 뭡니까? 반드시 돌려주신다. 흔들어 넘치도록 주신다. 금세 100배로 주신다. 전 재산 다 바치더라도 금세 100배로 주신다. 더 나가서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으리라. 그런데 그런 믿음이 없다고 말입니다. 이게 부활의 믿음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 떠났습니다. 버리라. 나중에 제 새끼까지 다 버렸습니다. 바치라고 했을 때, 독자 이상을 바치라고 했을 때 귀할 정도겠습니까? 그런 믿음까지도 바칠 수 있습니다. 그는 무엇이 있었기 때문에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믿음? 하나님께서 다시 돌려주실 것이다 믿음, 살려주실 것이다 믿음. 그렇게 아니할지라도 더 좋은 부활, 하늘의 상을 주실 것이란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믿음을 갖는 이 부활의 주일에 이 믿음을 아브라함과 같은
부활의 신앙을 갖는, 떠나고 버리고 귀한 것까지도 드릴 수 있는 부활의 믿음, 이 땅에서 100배 낮추지 아니하시더라도 더 좋은 부활을 믿는 믿음, 어떤 말씀에도 순종하는 그 믿음의 소유자, 축복자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